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또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두세 번에 걸쳐서 더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고 동행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단순히 우리 개인 생활이 아니라 우리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노동이라고까지 말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을 요구를 하지요. 이것을 보아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서 자랐습니다. 유대인들은 함께 모일 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다 기도할 줄을 알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서 자라왔으니까네 기도할 줄을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전혀 다른 기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마다 정해진 곳에 가서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지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에 따라서 기도 시간이 되면 바리새인들이 어디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거리 쪽으로 나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 짧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길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참 신앙이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칭찬이 좋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그런 곳에 나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아주 형식적인 기도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전혀 다른 기도의 모습을 본 것이지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 운동을 일으켰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회개 운동을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어떤 운동을 일으킬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추구한다. 그리고 제자를 양육한다. 세 번째, 도시를 부흥시킨다. 세 번째, 목숨 걸고 선교한다. 목표는 크게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보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알 수가 있지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해서 이 도시를 부흥시키고 또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표라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장소를 주십시오.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기도하겠지요. 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가 세웠다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회개 운동을 일으켰는데 회개 운동에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선택해서 지금 무엇인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방법을 알려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도해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 기도문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정파 형제가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쭉 이렇게 강의를 했지요. 오늘 저는 주기도문 한번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5절부터 13절까지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 기도문으로부터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배울 것들이
배울 것도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대상이 있지요. 기도는 대상이 없이 외우는 주문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뭐 태산에 가서 해돋이를 보고 또 바닷가에 가면 또 해돋이를 보러 나가잖아요. 그리고 참 재밌어요. 뭐 해돋이를 보면서 뭘 합니까? 서원을 하지요. 이 서원을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한테 서원을 하는 겁니까? 떠오르는 태양한테 서원을 하는 것입니까? 이 태양이 뭘 할 수 있다고 뭐 태양 앞에서 서원을 해요?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외우는 주문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비는 그런 소원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외우는 주문이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비는 소원은 대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지요. 바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대상입니다. 예,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좀 다릅니다. 예,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더 간략하지요. 하지만 어떤 사본의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별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이지만 그래도 더 긴 주기도문을 기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헬라 원문을 보면 우리말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순서가 딱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먼저 나와요. 아버지 그다음에 그 뒤에가 우리의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헬라어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또 아들의 지위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버지라는 칭호는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천박하고 어리석은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그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지요.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0계명의 제3계명 10계명 제3계명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 제3계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질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어떻게 읽었어요?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히브리어인데 우리 조선말로 표현하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도 못하고 아도나이로 주님으로 대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베꼈을 때에 만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막 손을 씻고 막 붓을 빨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을까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너무나 파격적인 것이었고 아마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과거에 많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했지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지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요. 우리가 설교 끝난 다음에 좀 이따 성찬식을 행할 것인데 이 성찬식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언약의 피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도록 했는데 그 언약 관계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또 이스라엘 왕과는 어떤 언약을 맺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그렇게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이러한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찬식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이고 특권이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지요.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에 민감합니다. 자녀를 돌보고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한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죠.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첫째 하늘입니다. 그러면 둘째 하늘은 무엇일까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이 둘째 하늘입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은요? 해와 달과 별들 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해와 달과 별들 위에 뭐 있습니까?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공중 외에 다 그 해와 달과 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3층의 하늘은 어떤 하늘을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는 3층 천입니다. 뭐 하늘 위에 이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 그리고 또 하늘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할 때는 어디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뭐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봤다고 하니까 뭐 셋째 하늘에 계시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는 하나님이 삼층천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시다고 말하지요. 그러면 어디에 계세요? 뭐 첫째 하늘도 계시고 둘째 하늘도 계시고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지만 또한 무소부재하시고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 한국의 그 전광훈 전시입니까 정시입니까? 전시지요. 전광훈으로 알고 있는데 참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할 때 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까불지 마.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의견을 막 말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벼락의 맛을 죽을 노릇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그렇게 대할 존재가 아니지요. 예, 하나님을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로서 전능하신 존재로서 능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능히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의 순서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보면서 좀 우리의 기도가 순서가 좀 뒤집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기도의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순서로 기도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아픈데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 지금 대학시험 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부터 기도합니다. 급하고 절박한 일부터 기도해요. 자신의 급한 일, 절박한 일부터 기도하는 것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숙한 기도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어떠한 순서로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욱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6개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지요. 앞에 3개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세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지요. 앞에 세 기도를 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이름, 누구의 나라, 누구의 뜻입니까? 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앞에 나오는 세 기도는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이 주기도문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러서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걸 묻는 것이라고 했지요. 따라서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계된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과도 관계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받도록 하는데 우리의 생애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목적이라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없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급하고 절박한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기도의 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세 기도는 다 우리를 위한 기도지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마태복음의 말이지요. 이 기도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필요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두 가지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하나의 기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관계가 있지요.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관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예,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지탱하고 또 유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지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양식의 공급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시죠?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생존, 우리의 삶이 영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단순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시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부자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뭐 지금 놓고 말하면 무엇이에요? 뭐 집도 있고 은행 잔고에 돈도 꽤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뭐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 살 수 있다. 나는 잘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의 생명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지요.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풍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먹을 걱정이 없지요.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합니다. 저는 집에서 뭐 일을 많이 보는데 뭐 집에 있다 보면 절제를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먹어요. 참 이거 끊임없이 먹습니다. 제가 건강 강좌를 좀 봤더니 뭐 먹는 거 뭐 좋지 않아요. 뭐 모르겠어요. 뭐 단백질을 고기를 먹는데 하루에 50g을 초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많이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오히려 많이 먹으면 뭐 대장에 들어가지고 막 썩어난대요. 그런데 뭐 하루에 50g 먹고 어떻게 삽니까? 더 많이 먹지요. 더 많이 먹습니다. 막 끊임없이 먹어요. 먹을 거 너무 많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소유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속시켜 줄 때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있어도
통장에 돈이 쌓여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아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삶의 구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중에서 두 가지가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 기도의 내용에 좀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말해주지요. 제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무슨 기도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부분이 우리 일상생활의 필요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해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꼭 우리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우리 영적인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만일 우리가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고 자주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죄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어 죄짓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요, 쉽게 유혹에 빠지고 죄악에 빠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집회 마지막에 함께 암송하라고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임을 하면 마지막에 늘 주기도문으로 끝날 때가 많지요.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주문 외우듯 외우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하는데 별 생각 없이 너무 익숙하니까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배울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더욱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잘 부르지 않는 노래를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 주기도송을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